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살고 또 법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특권과 이 권리들을 누리고 있고 또 의무를 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하지만 또 한 가지 신분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땅에 살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곧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나라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냐? 대한민국 국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의 그 법규 아래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때냐? 자, 21장 1절에 보면 그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7년 정도의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31명의 왕들을 다 무찌르고 모든 땅을 차지해서 그리고 각 지파에게 총 몇 개 지파죠? 12지파인데 11개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했어요. 전라도는 어느 지파, 경상도는 어느 지파, 강원도, 또 경기도, 그리고 또 제주도 다 해서 각자 이제 각 지역으로 다 이제 짐 싸서 내려가자 해서 막 전국적으로 우리 명절처럼 지파별로 이동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있는 때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또 지도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땅이 배정되지 않았다. 우리도 살 곳이 필요하다. 그 땅을 제공해달라. 그런데 그때에 막 머리띠 두르고 데모를 하면서 불평하고 왜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당당하게 와서 요청해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11지파가 한 사람도 한 지파도 불평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땅을 제공하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한 일이 오늘 말씀에서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법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나의 이익과 어떤 것들이 충돌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뭘 따라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여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요청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요청하라.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지금 누가 한 말일까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레위 지파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불평인 것 같아요? 막 불평하고 욕하고
왜 우리한테는 안 줘? 여러분, 자녀가 뭐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지만 과거에는 뭐 6명이 기본이고 4명 뭐 4명 뭐 6명 그렇게 되잖아요. 또 8명. 근데 형제가 많은데 다 먹을 것 다 주고 한 사람만 안 줘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안 줘 해가지고 막 뿔 나고 화내고 울고 물고 난리를 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레위 지파가 땅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11지파는 다 받았어요. 쑥덕쑥덕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내 명단이 빠졌다거나 나만 인정받지 못하거나 나만 뭔가 권리가 안 주어진 것 같다 하면 어때요? 우리 안에 막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 하면서 막 우리 안에 불평 불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막 그걸 충동해요. 너 왜 가만히 있냐 하면서 막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가 아주 특이하게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오, 다른 지파 다 받고 우리는 받을 것도 없네?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 것도 없네요? 그러고 당황스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다 11지파 끝났을 때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게 당당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요. 불평이나 욕하거나 분노를 표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사? 명령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근거는 뭐냐? 우리의 레위 지파의 숫자나 레위 지파의 힘이나 레위 지파의 기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근거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지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나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지금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의 본문에서 모세가 지금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유지돼요? 유지 안 돼요? 유지돼요. 지금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한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특권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을 붙잡는 특권이 있고 이것을 믿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구걸하러 가지 않았어요. 우리 좀 주세요. 우리 좀 나눠주세요. 받은 것 중에서 조금 부스러기라도 떼어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지 않았어요. 당당히 가서 요청해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약속한 그 근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원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이면 뭐라고 그래요? 감천이다. 좋은 말이에요. 열심히.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쩌면 지성의 민족이에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손바닥에 손금이 있으면 안 된다. 다 문드러질 때까지 빌어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해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 새벽기도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깨끗하게 옷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 오시나요?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하고 침 닦고 대충 눈 고양이 세수하고 그렇게 오실 수도 있죠. 근데 오히려 계룡산이나 어디 한라산 뭐 어디 가서 공들이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안 가요. 깨끗이 목욕하는데 목욕도 따뜻한 물로 해요? 찬물로 해요? 찬물로 목욕하고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이 속세에 있지 않고 높은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 추운 데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 말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우리가 막 지성을 들이고 막 짜내고 우리가 뭔가를 막 다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막 어머님, 존경하는 어머님, 아버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득력이 뛰어나서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도 않지만 뭐라고요? 엄마, 뭐 이거 주세요. 네가 나한테 맡겨놨냐?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당당하게 요구해. 왜? 자녀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제가 그 핸드폰 그 통신사 이렇게 그 사용하면 그 뭐 포인트도 주고 뭐 좀 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별로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년에 몇 번 영화가 있어요, 영화. 근데 거의 안 쓰니까 안 썼다고 그 통신사에서 그동안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감사의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안 쓰면 다 지나가요. 근데 지난번에 그 명절 때 영화를 보자고 해서 뭘 볼까 하다가 신의 약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신의 약단 가서 봤는데 안 보신 분은 한번 그 적극 권면을 합니다. 그 신의 약단이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데 북한에서 이루어진 것을, 물론 영화의 내용은 픽션이지만 기본 바탕은 이제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건데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서 원조를 지원받고자 하는데 지원해주는 쪽에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동강에 교회를 하나 세워줘라. 그리고 그 교회가 진짜 가짜 교회가 아니고 진짜인 것을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안 받자니 그렇고 돈 액수가 크니까 그래서 그걸 받으려고 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자. 교회를 짓는 건 짓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짜 교회다운 걸 보여줘야 하는데 뭘 보여주냐? 찬양 악단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근데 누구를 시키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사람들을 불러요. 이 책임자들을. 그래가지고 명령이 뭐냐? 오늘부터 악단을 만들라우.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라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반동의 일을 합니까? 당의 명령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악단들을 꾸려가지고 찬양을 시키는 거예요. 찬양을 시켜서 대충 하니까 혁명적으로 하라우. 내가 그걸 보면서 여러분과 저희도 찬송할 때 대충 하지 마라우. 혁명적으로 하라우. 근데 그들이 막 열정적으로 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사형장에 이슬로 보내던 그 사람들이 그 찬양을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해요. 근데 억지로 하는데 진짜보다 더 진짜답게 해야 된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억지로 해요. 가짜로 해요. 근데 억지로 하고 찬양하는데 가짜로 했는데 그 찬양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막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마지막 공연하고 원조단 오면 공연하고 다 사형시키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풀어주고 자기들이 죽어요.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라도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도 입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우리 찬양대처럼 아까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이 나를 이끌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찬양할 때 예배 왔을 때만이라도 한번 뜨겁게 말씀도 좀 쫑긋하고 그렇게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신실하신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약속했냐? 자막 나올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말씀이 조금 도움이 됐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통신사 영화 쿠폰을 안 쓰면 그냥 지나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기도의 쿠폰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쿠폰이 있어요. 은혜의 쿠폰이 있어요. 안 쓰면 지나가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담대하게 구하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5만 번, 인생에서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조지 뮬러. 이분께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의 마음의 원칙이 뭐였냐? 나는 사람에게 구걸하지 않겠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일 때 사람을 찾아가서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사람을 먼저 바라보기 쉬운데 내가 얼마나 기도로 시작했는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도 정말 간절히 먼저 하나님과 씨름을 먼저 했나,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당신은 고아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 아이들은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빵도 없고 우유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다 테이블에 앉히고 접시를 다 놓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미리 감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빈 접시를 앞에 놓고, 애들은 뭐가 있나? 네 건 있어? 없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 아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접시를 놓았지만 음식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굶기지 않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인근 빵집에서 그날따라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빵이나 좀 구워볼까? 밀가루가 좀 반죽해 놓은 게 좀 있는데, 빵을 굽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더 뭐 팔아야겠다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지난번에 지나갔던 고아원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갖다 줘볼까? 그래서 그걸 낑낑 메고 딱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딱 빈 그 접시에다가 빵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빵 딱 돌리고 나니까 누가 또 노크를 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목장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가는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가지고 우유를, 지금같이 냉동차가 아니잖아요. 냉장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하면 이제 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리 어떻게 두든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느니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버리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만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고아원이 있는 거야. 여기라도 필요할까? 해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지금 우유를 싣고 가는데 바퀴가 고장나서 가지도 못하고, 이거 그냥 놔두면 몇 시간 놔두면 우유가 다 상하는데 여기 혹시 필요하시오? 그랬더니 이 조지 뮬러가 그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빵도 우유도 먹게 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그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저는 인생에서 몇 번 응답을 받았을까요? 10,000번 받았을까요? 20,000번 받았을까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왜?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메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앞으로 장래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적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빵을 주셨을 때 하나님 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적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이야기는 자기의 일기래요. 근데 우리를 제일 감동 있게 하는 간증은 뭐냐?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고 나를 다시 끌어올려 주신 그 간증,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정리해 놓고 메모해 놨다가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저도 요즘 그 옛날 수첩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는데 어느 날, 와, 옛날에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근데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또 기도 제목을 그냥 한번 하고 포기하고 하지 말고 메모해 놓고, 응답된 것을 메모해 놓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지 뮬러는 무턱대고 하나님한테 뭐 때를 쓴 게 아니에요. 뭘 놓고? 성경을 펴놓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확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열매 맺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뭘 근거해야 돼요?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진리이고 말씀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에게 감동을 주신 그 말씀을 메모해 놓고 밑줄 그어 놓고, 하나님 이 말씀처럼 나의 가정에도 우리 집안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까도 주방에 가서 어떤 한 성도님이 막 자녀들 이렇게 막 잘 된대요. 그러니까 한 옆에 계신 집사님이 부럽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따라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부럽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도 저런 은혜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복 받은 내용이 나옵니까? 지나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복으로 야 좋겠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갈렙의 복을 우리 집에도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구걸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녀답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한번 따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라. 자,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여러분, 11지파 입장에서는 땅을 다 배분받았어요. 내 땅이 되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어디서 와가지고 뭐라고 여호수아한테 이야기하더니 여호수아가 다시 불러요. 다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각 지파 순장들 회의하겠습니다 해서 또 뭘 더 주나, 뭐 남은 거 주나 갔더니 미안하다, 내가 잠깐 착각한 게 있다, 내가 좀 빠뜨린 게 있다, 미안한데 받은 성읍 중에서 5성읍씩 이렇게 좀 나한테 내놔야겠다. 여러분, 줘놓고 뺏길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줘놓고 뺏어가는 법이 어디가 있느냐 하면서 불평할 만해요. 한 사람이라도, 한 지파라도. 근데 놀라운 일은 11지파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아요. 미루지 않아요. 내일 줄게, 다음 달에 줄게, 우리 한 달만 그래도 살아보고 줘야 되지 않아요? 그럴 만한데 한 지파도 토를 달지 않아요. 여호수아한테 왜 실수했네, 뭐 하네, 이런 법이 어디가 있네, 한 번 했으면 끝나는 거지, 도장 찍었으면 끝나는 거지,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요. 왜?
여호수아가 실수를 했든 아니면 뭐가 뒤죽박죽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요?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든 뭐가 있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게 최고의 권위예요. 여러분, 내 기분, 내 감정, 분위기, 그리고 내 이익, 많은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지금 땅을 떼줘요. 성읍을 48개를 떼줘요. 각 성들을, 중요한 성들을 떼주고 그리고 목초지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가장 노른자 같은 곳들을 제공할 때 속이 쓰려요.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가 자기 지역에 있음으로써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장사하고 돈 벌고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고 뭐 농사 짓고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어요. 예배를 감당하는 일을 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그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좋은 대로 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손상돼요. 부패해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뭐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예요.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레인이 있어서 때로 시험 든 사람을 또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해 줍니다. 예배 가운데 왔을 때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말씀에 도전받게 합니다.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화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하고 잘 지내고 레위 지파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에 순종하고 그런 지파들이 왕성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게 땅을 떼준 것이 손해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자기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제 가뭄과 기근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다 마지막 가루가 남았어요. 마지막 기름 몇 방울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딱 먹으려고 이제 구워 먹고 아들하고 구워 먹고 시켜서 저기 이제 나무 주워서 우리 마지막으로 빵 구워 먹고 이제는 죽자. 그러던 차에 하나님은 참 오묘해요. 좀 곡식이 많을 때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도 좀 나눠 먹자 하면 좋잖아요. 꼭 선지자를 보내도 어떤 때 보내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선지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지자가 또 그 틈에 그 마지막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한 그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얄미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얄미울 수가 없죠.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어차피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거니까 까짓것 그냥 선지자라도 돕자 하고 기꺼이 제공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그 믿음을 보고 그 헌신을 보고 그 기근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통에서 가루가 퍼내면 또 생기고 기름병에서 쏟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재정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영적으로도 퍼내면 또 나오고 축복하면 또 축복이 나오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나오고 은혜를 누리면 또 은혜가 나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어른들은 눈치만 보고 있어요. 머릿속에 주판 하나를 튕겨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걸 드릴까 말까. 그리고 이거 드린다고 뭐 해결이 되겠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이 비웃긴 하겠지. 그러고 있을 때 순박한 이 아이는 뭐예요?
내 전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시자 그걸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자. 아까 조지 윌러 같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해요. 미리 기도를 해요. 빈접시예요. 뭐 그 5,000명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조지 윌러와 같이 미리 감사를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빵을 나누는데 아까 사르밧 과부처럼 빵을 떼어주고 떼어주면 또 뗄 게 또 붙어 있어요. 또 자라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그 노래가 사랑은 나누는 거 어떻게 시작하죠? 깜빡 잊어버렸네. 예, 사랑.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 사랑은 버리는 것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움켜쥐기를 노력하고, 근데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11지파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이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31번의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주인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청지기로서 주님이 주라 하면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의 시간도 나의 건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드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요즘 한국 증시가 막 폭발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면 증시는 이 땅에서 풍성함을 주지만 하나님의 뜻에 투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나 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후손에게 대대로 100년, 200년, 300년 두고 이자의 이자를 복리의 복리로 영적인 복으로 물질적인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먼저 생각하십시오. 끄트머리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같이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이란 무엇일까요? 사라는 것은 아라비아 사예요. 순이란 뭐냐? 10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사순이면 며칠이에요? 40일을 가리켜요. 40일 동안 뭐 하는 거냐?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그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고 기뻐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것을 또한 따라가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사순절 제가 이제 여러분 그 주보 사이에 사순절 말씀 묵상 계획표 이걸 드렸어요. 그냥 버리고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종이만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매일매일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하는데 또 이 사순절이라는 그 때에 이걸 묵상하니까 또 더 의미가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꼭꼭 지금 1일부터 시작해서 말씀들이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못한 것은 읽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 또 메모하고 그래도 주보에도 또 보면 성경 읽기 내용이 있어요. 성경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1년 1독 성경 읽기 아세요? 예, 그거 그냥 뭐 여기에 써놨는가 보다 하지 말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그래도 따라가고 읽어보고 그러면 그 안에서 반드시 믿음의 성장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라도 가능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좀 더 나의 이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회개와
절제의 시간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어떠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욕망적으로 추구하던 것들을 잠시 다 끊으라고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런데 핸드폰이나 유튜브나 SNS나 또 내가 나의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던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절제하고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시간에 내가 말씀 조금이라도 읽어보자, 잠깐이라도 묵상하자, 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다가간다면 의미 있는 복된 사순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곳에서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쌀독에 묻어놔도 굶어 죽는다는 그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 안에 살면서도 늘 불평과 원망과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있고 광야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있든지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간구로 누리고 또한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